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4계명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항목으로는 57번부터 62번 항목입니다. 먼저 57번 항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의 질문과 대답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영어 원문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우리 성경에 있는 그 텍스트, 그 본문 그 자체를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항목인 58번의 질문과 대답을 영어 원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일회 중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What is required in the fourth commandment? 제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th 네 번째 계명은 요구합니다. The keeping 지키는 것, holy 거룩하게 지키는 것, to God 하나님께 such set times 그러한 일정한 times 때들을 as he hath appointed in his word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에 따라 지정하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expressly one whole day in 7일 중에 하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To be a holy Sabbath to himself.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서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요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 번역도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의도하는 바를 우리말 문장에서 잘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말 문장을 보시면 이 58번에서 질문과 대답에서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쉽게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59번, 대답 59번입니다. 일회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 주간에 안식일을 삼으셨습니까? Which day of the 7일 중에 어느 날을 hath God appointed to be the weekly Sabbath 매주마다 돌아오는 사바th 안식일로서 하나님은 어떤 날을 지정하셨습니까? 대답입니다.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7째 날을 정하여 매 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으며 그 후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천지창조부터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시점까지 그 기간에는 God appointed the seventh day of the week to be the weekly Sabbath. 7일 중에 일곱 번째 날, 7일 중에 일곱 번째 날은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을, 일곱 번째 날을 한 주의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매 주간의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부활 때까지 입니다. And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런 다음에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을 ever since, 그때서부터는 to continue to the end of the world, ever since,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resurrection of Christ, 예수님의 부활부터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는 which is the Christian Sabbath,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는데 그날은 기독교 안식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냐, 한 주간의 일곱 번째 날이냐, 다른 날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곧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다 하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가운데 있는 것은 달력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달력입니다. 저희가 달력을 늘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달력,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달력을 제작하는 것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교회에서 연말에 나눠주는 달력을 집이나 혹은 이제 직장에 사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 나이가 올해 54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초등학교를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던 시절입니다. 70년대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70년대 달력을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를 달력을 보시면 맨 왼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Sunday이지요. 우리 크리스천은 일요일을 이제 주일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대명제죠. 일요일 곧 주일은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달력에 표기된 바에 따르면 일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검정색이고요. 토요일은 파란색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력을 기억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달력은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토요일이 오른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었어요.
빨간색. 그러니까 월요일이 첫 번째였고 토요일이 여섯 번째, 토요일 다음에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됐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은 검정색이고 토는 파란색, 일은 빨간색. 이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요게 더 친숙합니다. 일월화수목 하면 잘 안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하면은 자연스럽거든요. 그런 달력을 사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개혁으로는 거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빨간색이 맨 왼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턴지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요일이 맨 왼쪽에 빨간색으로 있고요. 토요일이 맨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요. 예전에 97년 제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이름이다. 지금부터 24년 23년 요 정도 전이었습니다.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요. 97년에 가서요.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요. 혼자서 결혼을 하질 않고 독신으로 독일에서 7년을 유학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저녁에 6시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제 저녁 6시부터 저녁을 해먹고 잘 때까지 혼자서 생활을 하는 거죠. 혼자서 생활하니까 좀 외롭고 좀 적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를 항상 틀어놨어요. 꼭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니까 TV는 이제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저녁에는 공부를 하질 않으니까 항상 틀어놨습니다. 저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뉴스를 좋아합니다. 현재도 TV에서 뉴스를 좋아합니다. 독일에서도 뉴스를 좋아하게 됐어요. 뉴스를 보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뉴스를 열심히 보다가 한 번은 아주 특이한 문장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어는 단어가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항상 확실합니다.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다릅니다. 뭐 같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릅니다. 그래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사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 week, 영어에 week가 독일어로 Woche거든요. Woche라는 단어인데 Ende, 끝이 그 Ende라는 단어예요. Ende, 영어의 end, 또 Ende도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Ende의 복수는 Enden, 단수는 Ende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이하게 저한테 느껴졌었던 것은 뉴스 앵커가 토요일날 밤 저녁 늦은 시간에 짧게 하는 뉴스에서 앵커가 다음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Schönes Wochenende, Schönes Wochenende. 이거는 이제 좋은 주말 되세요. Wochenende는 weekend라는 뜻이거든요. Schönes 이제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Schönes Wochenende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Wochenende 주말, 토요일, 주일, 토요일, 일요일 요거를 합쳐서 단수로 사용하는가 보다. Schönes Wochenende는 단수 표현이거든요. 토요일, 주일을 이틀을 합쳐서 주말이라고 단수로 표현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계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몇 분
안 남았지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쉐네스 워헤넨데 일상적인 독일의 인사입니다. 만날 때나 끝날 때 좋은 주말 되세요. 몇 분 안 남았지만 그리고 끝난 거예요. 토요일이 거의 마감되는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서는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어디든지 주말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 서양에서는요, 주말, 위크엔드, 워크엔드, 위크엔드가 토요일만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토요일만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주말이라는 것이 하루였습니다. 토요일. 그렇다면 일요일, 주일은 어떤 날이냐는 거죠.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째 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달력이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거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맞는 순서입니다. 일요일, 곧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다. 첫 번째 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서양식대로 7일째 시행했고 우리도 서양식으로 7일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르면 오늘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3일입니다. 이 달력상 6일날 어떤 일이 있습니다. 6일날 있는 것을 이번 주에 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다음 주에 라고 하면 3일날 다음 주에 라고 하면 10일부터 16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일의 주일날 표현할 때 6일이나 7일날 3일이나 4일 후인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번 주에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일요일, 토요일은 7번째 날로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 따르면 7번째 날 때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지창조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준수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지요. 토요일 어떻게 보면 안식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죽음의 상태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첫째 날 일요일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 빛의 날입니다. 또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이제 세상의 빛이 참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신약성경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리는 것이고 그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성경에 기반한 것이고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열의 문답 항목에서 나와 있는 바대로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 7일째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일요일, 주님의 날, 주일이 크리스천 안식일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60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How is the Sabbath to be sanctified? 대답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업무와 오락까지도 끊고 그날을 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영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The Sabbath is to be sanctified. 거룩하게 됩니다. By a holy resting. 거룩하게 휴식함으로써 all that day. 하루 종일. Even from such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s as are lawful on other days. 다른 날들에는 합법적인 업무나 오락 같은 거 다른 날에는 합법적이라고 lawful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놓고 거룩하게 휴식하는 것입니다. And spending the whole time 시간 모두를 전적으로 보냅니다. In the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God's worship.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공적으로 또한 사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Except 예외가 있습니다. So much as is to be taken up in the works of necessity and mercy. necessity 꼭 필요한 일, 부득이한 일 and mercy 자비를 베푸는 일에 한해서만큼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온전히 예외가 없을 경우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만 부득이한 일로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이런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 근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겁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임을 했다는 거예요. 비벼서 먹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셨고요. 또 구약성경에서 다윗이 했던 일을 또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또 안식일입니다.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 그래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법을 어겼다 하는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읽어볼 수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또 꼬투리 잡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라 죽일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우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여세 가운데 어느 날에서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다.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깊은 신학적 의미는 안식일을 수동적으로 하고 싶은 거 억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날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61번에 61번 항목의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행하는 일과 게으름으로써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영어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forbidden in the fourth commandment? The fourth commandment forbids 네 번째 계명은 요구합니다. The omission, 생략하는 것 or careless performance, 부주의하게 실행하는 것 of the duties required, 주어진 의무를 생략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And the profaning the day, 그날을 더럽히는 겁니다. By idleness, 게으름 핌으로써 or doing that which is in itself sinful, 죄악을 행하는 것은 죄악을 범죄를 하거나 게으름을 핌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 안 된다 하는 거죠. By unnecessary thoughts, words or works,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일을 행함으로써 about our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s, 세상적인 업무나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 그것을 금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계해서 핵심되는 내용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7번째 날 안식일 날 꼼짝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거룩하다, 카도시, 하기오스,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너희들에게 좋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라. 7번째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그날은 하나님께 드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온전하게, 품위 있게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한다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만일에 내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예수님도 크게 칭찬하셨고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할 때도 있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저런 생각을 하거나, 어쨌건 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업을 하며 또 오락을 하며 마음껏 살라.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하는 날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 61번 대답에 보면 불필요한 생각이나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지 않는 거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의 방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생각의 방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의 방 안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생각의 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의 방 안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한다 하면 여기 태백산도 있고 오대산, 한라산, 지리산, 도봉산, 북한산 등산로가 쫙쫙쫙쫙쫙 있습니다. 내 생각의 방 안에요. 산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되면은 등산로가 쫙쫙쫙쫙쫙 펼쳐집니다. 머릿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은 계룡산 등산로를 막 올라갑니다. 생각의 방 안에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생각의 방 안에, 나의 생각의 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나에게 큰 영향을 준다. 나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생각의 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생각의 방을 주일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날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신없습니다. 사는데 가정주부로서 정신없습니다. 또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루에 한 주일의 첫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나의 생각의 방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리하는 거죠. 정리된 바에 따라 한 주일이 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방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다시 또 정신없이 지나다가 다시 한 주일의 첫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린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시간에 나의 생각의 방을 말씀 앞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이죠.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된 내용에 일주일 동안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마지막 62번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신 일과 자기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What are the reasons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The reasons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are God's allowing us 6 days of the week.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6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For our own employment. 우리들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주일에 6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He's challenging a special propriety in the seventh. 일곱째 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권을 challenge, 요구하셨습니다. His own example, 본보기로서 and his blessing the Sabbath day.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한 주일이 7일간 지속이 됩니다. 7일째 시스템인 것이죠. 예전에 나폴레옹이요. 너무나도 유명한 프랑스의 정복자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데카디라는 것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데카라는 말은 10이란 뜻이고요. 디라는 단어는 영어의 day, 날이란 뜻입니다. 프랑스어에서는 륜디, 쌈디, 메커디, 이제 D가 이제 데일이거든요. 데카 하면은 10이란 뜻이고 D 하면은 날이란 뜻입니다. 11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시스템입니다. 9일을 일하고 10번째 날 쉬는 겁니다. 그걸 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는 엄청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섬나라였던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서 부상해서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쉬는 날을 줄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날을 일하도록 데카디를 나폴레옹이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나폴레옹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온갖 원성을 다 샀던 것이죠. 다시 7일째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7일째에 를 바꾸려고 했던 역사적인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인류는 7일째가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것은 역사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전체 핵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소위를 본다 질문과 대답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His blessing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복 주셨습니다. 7번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복 주신 날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억지로 막는 강요하는 날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 따르면 안식일은 복 주신 날이다 하는 거예요. 쉬신다. 하나님이 뭐가 힘들어서 쉬셨겠습니까? 힘들어서 쉬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힘듭니까? 아닙니다.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쉬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복 주신 날이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고 주일이 기독교 안식일인 겁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교 아닙니다. 안식교는 토요일 지키죠. 안식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 3대 이단 가운데 하나죠.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이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기독교 안식일입니다. 그 이유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곧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헬라어로 큐리오스죠. 큐리오스 데이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은 복된 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복종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93년에 군대를 갔는데요. 공군 장교로 3년 반 동안 좀 길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에 장교로서 공군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간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큰 변화였습니다. 태어나서 대학원 마칠 때까지 군대 갈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평생 살았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 가정을 떠나 다른 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천지가 뒤바뀌는 엄청난 큰 변화였죠. 그런 천지가 뒤바뀌는 엄청난 큰 변화, 가정을 떠나서 처음 생활하게 됐는데요.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주일날 오전만 되면은 11시, 오전 11시에서 12시 정도만 되면은 어디선가 국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느낌입니다. 어디 근처에서 국수를 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치 알람 시계 울리듯이 주일날 오전 한 11시에서 12시 사이 정도 되면은 어디선가 국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일날 오전만 되면, 항상 다른 날은 안 그래요. 주일 오전만 되면은 그것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어디선가 국수 삶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이 아니고 냄새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서 자랐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온 가족이 교회로 갑니다. 부모님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찬송소리, 기도소리, 말씀소리 들으면서 건물 밖에서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놉니다. 그런데 11시에서 12시 사이쯤에 국수를 끓입니다. 주방에서요. 국수 삶는 냄새가 벌벌 납니다. 교회 마당에 국수 삶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배가 꼬르륵 정말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예배 마쳐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신이 나서 마당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놀던 그 아이들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안으로 교회 건물 목사님 사택 옆에 있는 그 큰 넓은 주방 같은 곳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부모님들 예배 마치고 나왔습니다. 교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국수 한 그릇 먹습니다. 뭐 고명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멸치를 우린 그 육수에다가 김치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간장 있습니다. 양념간장 조금 넣고 김치랑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평생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는 군대 가가지고 일요일 주일날 오전만 되면 그것도 11시 11시에 12시 사이 되면은 어디선가 국수 쌓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먹고 싶었지만 국수 삶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때 제가 어디선가 국수 쌓는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마당에서 놀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것이 막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국수 삶는 냄새가 나는 날, 온 가족이 교회에서 함께 국수를 말아먹던 그 기쁜 신앙 안에서의 추억이 깃든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일에 대한 개념을 복된 날이다 라고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계대의 후손들도 주일은 복된 날이다, 기쁜 날이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다 하는 신앙의 추억을 가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복된 주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소일문답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